제가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셀파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우리는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살아계시지 않은 분은 죽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계십니다. 살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불러요. 제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이 생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어 뜻풀이 그대로 직역하면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하면 날생자에 명령, 그 명자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뜻풀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생명이 뭐냐?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생명,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누가 한자를 만들었는지,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를 텐데 한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단어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살아가라는 명령, 사는 것 자체가 명령인 거예요. 왜 사냐, 인생이 뭐냐, 뭔지 모르겠다 등등 근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우리가 이왕 사는 거 값지게 멋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력이다 그러죠. 생명력. 생명력은 누가 주시겠는가? 당연히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생명력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생명력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생명력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구나,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든 자는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충분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가 길게 뻗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탄탄하리라. 아무리 힘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그 잎이 맑고 푸르고 청청하고 기근과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만한 생명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매일 삶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눈을 뜬 소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이런 제목을 전하고자 해요. 첫 번째로요, 누구나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마음속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누구나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마음속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증거는 마음속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돼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역동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믿으시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 확신이든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를 십수년 이상 믿어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한 신문을 보는데, 이제 목회자 3호 신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청소년 성령 캠프라고 그래서 그 성령 캠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수많은, 한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성령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다져진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면은 거기서 은혜 받고 하니까 그 믿음이 다져진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 중에 56%만이, 그래도 다행히 반은 넘었어요. 56%만이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성도들은 이보다 높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얼마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뭐를 갖게 됐습니까?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됐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지 못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계속 눈 감고 있었죠. 눈 감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눈이 어떻게 됐어요? 떠져 버렸어요. 자, 이게 뭡니까? 믿음의 확실한 증거죠. 그죠? 예. 보게 됐으니까. 예수님 오늘 5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우리가 이제 찬양도 있지만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동남쪽에 성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못이라고 합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그 못은 히브리 원어로 쉘로아크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근데 원래 있었던 그런 못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전쟁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못을 팠다고 그래요. 연못을 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못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 수로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로암 못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못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니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가 보게 되었다. 그러자 주변이 어떻겠습니까? 소문이 났죠.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와요. 달려가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때 소경이었던 자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 맹인이었던 자를 누구한테 데려갔냐면 그 사실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 왜 데려갔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왜 데려갔을까요? 이렇게 치유의 기적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일으킬 수 없다라고 여겼고, 이런 기적이 장차 오실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인가? 종교 전문가에게 물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일종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이단 이런 거 설명할 때 종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두 마디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일종의 종교 전문가들에게 가서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을 뜨게 한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차 예언된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그 메시아라는 그분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이 아니라 평일이었다면 모두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권능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지만, 이 맹인이 치유받은 날은 어느 때라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갔던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안식이라면은 일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방해될 수 있는 영업 활동을 중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동작이나 노동을 금지하라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의견 충돌을 각오하고 이 진리의 행동을 하신 거죠.
그 눈뜬 자가 바리새인 앞에서 서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였겠죠. 그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분명 죄를 범한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아니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쨌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찬반 양론의 논쟁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 사건 하나로 그냥 그 주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그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다시 말해서 내 눈을 뜨게 한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그분은 선지자가 분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 맹인이었던 자의 이런 고백은요, 굉장한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왜 용기 있는 행동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눈을 뜨게 한 그 자식을 둔 부모를 찾아가서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맞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식은 분명 맹인으로 났다. 그런데 맹인으로 난 거는 분명하지만 누가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그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부모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눈뜬 자의 부모는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까요? 왜 좀 뭔가 좀 방관하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좀 그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누구에게 그 둘러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 부모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모른다는 듯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출교당할까봐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몇 년 됐는데 이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 레위기, 제사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쭉 이렇게 잘 넘어가다가 이 레위기서에서 막혀요. 항상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어떻게 좀 전문적으로 좀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그 제사법과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많이 잘 알려지신 강사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으러 갔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샅샅이 그 제사법, 이스라엘의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 뭐 이런 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지에서 우리가 성경과 주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구약의 제사법과 절기를 알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히브리적 사고의 배경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제가 좀 배웠어요. 상세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무려 20시간인데 20시간에 가까운 세미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결론이 뭐냐면요.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종교 중심의 신권 사회예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생활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 한번 참여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삶이 곧 제사고
그 모든 종교행위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계절과 농사, 절기, 제사 전 방향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돌아가는 그 사이클, 삶의 사이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독특한 사고와 생활 습관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유대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겠다, 이렇게 결심한 자들이 얼마나 용기 있는 자들이었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눈을 뜬 맹인의 부모가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모른다 말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삶의 사이클에서, 다시 말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삶이 절단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예수를 선지자로 확신한 그 맹인의 고백은요, 너무나도 그래서 더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출교당하는 출교당하는 게 뭔지를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대교 아까 이제 얘기한 유대교 안에서 출교당하는 게 뭐냐면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네지파라는 단계가 있어요. 네지파. 이거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비공식적으로 징계 책망하는 정도예요. 비공식적으로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그 가벼운 징벌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었다, 그렇게 이제 좀 주의를 주고 했는데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니두이라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니두이라는 징벌은 공식적인 징계예요. 공식적인 징계로 30일간 모든 종교적 공동체 생활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니두이라는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30일 동안 그렇게 그 공동생활 금지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30일을 더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징벌이 있는데, 이거는 무기한 출교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한 출교.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있듯이 무기한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샴마타라는 출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영구히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그 어머니가, 부모가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요, 샴마타예요. 다시 말해서 영구 출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출교시키겠다는 그 결의는요, 헤렘이나 샴마타에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출교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냐, 문둥병 환자들, 그 문둥병 환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되었고 격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어떤 거예요?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가 만약에 나중에 죽게 되어도요, 애국하는 것조차도 금지시켰다고 그래요. 눈을 뜬 소경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출교당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이고 힘든 일이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징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의 어떤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확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확연히 드러난 자신의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당당히 고백했던 거예요. 당당히. 뭐라고요? 그분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표출된다, 드러난다. 그 증거, 믿음의 증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관계 생활하면서 정말로 떳떳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당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드러나면 회사에 불이익 당할까봐 시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 하도 교회를 많이 욕하고 지탄하고 지탄받고 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직장 생활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교회를 욕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왜 이렇게 편협할까, 정말 너무 많이 타락했다, 이렇게 서슴없이 믿는 자들이 교회를 욕해요.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국회에서 1인 시위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죠?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으시는 목사님.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대형교회 목사이면서 이 오카논 목사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인지 몰라요. 지금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믿는 자로서 나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그냥 교회 정치와 결탁하려 하고 이 사업하는 장로님들을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면서 말도 조심조심하는 그런 시대. 정말 당당해져라.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오늘 눈을 뜬 소경처럼 그분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내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고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분명 예수 믿노라. 분명히 영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증거를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고백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사무치는데 마음의 새로움과 확신이 들어서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증거는 곧 외적 증거로 표출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자주 고백돼야 되고 매 순간 크고 작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속되는 믿음이 그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마음속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외적으로 뭘로 표현했냐면 그 흔적이라고 말하네요. 흔적, 스티그마.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은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죠. 이 스티그마는요 이 뜨겁게 달군 표식을 노예에게 불로 지져서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에 거기에 불로 지져가지고 그 도장 찍듯이 찍는 거야. 직인을. 그러면 그 찍힌 노예는 뭐야? 아 이거 내 노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내 노예. 그런 그 직인이 뭐예요? 그렇게 불로 달궈서 지지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흔적이라고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스티그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도 흔적이 많았어요. 실제로 마음속에 어떤 흔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이 매맞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몸에 난 상처들이 말할 수 없는 스티그마가 되었다는 것. 그 모든 학적 사상을 덮어버린 그 무수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마음속 생각과 사상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표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스티그마는 바로 소경이 말한 믿음의 증거의 표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증거가 내게 남아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용기 낼 말이 아닌 정말로 일상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그는 죄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다그치듯 물을 때 그는 맹인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말하죠.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보고 있다는 거 지금 이 믿음의 증거. 아무리 죄인이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 권세라 해도 맹인에게 있어서는 눈을 뜨고 보게 된 것만큼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예수님을 비하하고요 거짓 선지자임을 주입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엔 뭐예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고 그 맹인은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분명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고백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무식한 내가 우리를 가리키려 하느냐 하면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실한 그 믿음의 증거를 갖자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이제는요, 믿음의 셀파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셀파가 되라. 여러분, 셀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 어몽길 같이 산을 타는 사람들 있죠. 산악인들. 그 히말라야 험한 그 산을 오르는 등산가에게 따라붙는 자들이 있어요. 이 따라붙는 사람들, 그 현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셀파라고 불러요. 이 셀파가 뭐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현지 사정이 굉장히 밝잖아요. 현지 사정이 밝고 주변이 어떤지 너무 알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그런 전문 산악인들에게 그 위험이 없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자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헬퍼를 말합니다. 그 셀파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베이스 캠프까지만 짐만 날라다 주는 짐꾼이 있고, 등산과와 똑같이 힘들게 정상까지 함께 올라가서 같이 힘이 돼주는 셀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상까지 힘들게 같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셀파는, 산악인이 정상에 올라가면은 거기 뭐 이름도 이제 새기고 확연히 이제 구분이 되는데, 셀파와 산악인은 같이 정상에 올라갔다 해도 전문 등산가는 이름이 기록되는데 셀파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셀파는요, 산악인을 돕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거지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이끄는 진정한 믿음의 셀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내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그렇지 못한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셀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체험이 있는 신앙이 있는 바로 진정한 믿음의 셀파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눈을 뜬 자가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된 맹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맹인이었던 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믿고자 한다. 제가 일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정말 지금은 믿겨지지 않지만, 정말 지금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진 거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믿고자 하는 사람은 확신이 설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믿게 돼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고자 한다는 것은 믿음의 과정이에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실하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맹인은 예수님의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불신자들에게 많은 간증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그 자는 믿음의 셀파가 되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우리 삶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신앙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신앙의 가이드가 되자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정말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껏 예수 믿으면서 밋밋하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불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요, 이제부터 분명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확실한 나를 이끌고 가실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나서 정말로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하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